감사합니다. 초기 기독교의 문서 가운데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극심을 하였던 3세기에 카르타고의 키프리안이 친구 도나투스에게 보낸 한 통의 편지가 당시의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도나투스, 이 세상은 정말 추악하다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추악한 세상이야. 그런데 도나투스, 나는 이 추악한 세상에서 조용하고 성스러운 사람들을 발견하였다네. 그들은 무엇인가 큰 비밀을 갖고 있더군. 그들은 우리가 죄된 삶에서 느끼는 즐거움보다 1000배나 더 큰 기쁨을 누린다네. 그뿐만이 아니야. 그들은 남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데도 전혀 그것에 개의치 않는다네. 그 기쁨이 자신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거지. 도나투스,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나? 바로 기독교인들이야. 그래서 나도 기독교인이 되었다네. 라는 한 통의 편지입니다. 로마 시대의 복음 전도는 이렇게 조용히 입에서 입으로, 가슴에서 가슴으로, 사랑에서 사랑으로 전파되어서 결국은 온 로마 제국을 기독교 복음의 세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점령을 하였던 복음의 중심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고, 그리고 두 아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전 인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한 하나님에게서 한 혈통으로 지음을 받았고 한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결코 인생은 우연이라고 하는 진화론적인 사물이 될 수 없고 뭔지 잘 모르겠다라는 불가지론도 아니고 물질이다라는 유물론적인 출발이 아닌 것입니다. 주일 이 아침에 내 아버지의 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여기 내 아버지의 집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을 하고 있는가? 첫째로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들이 있습니다. 본문 12절에서 16절을 다시 보면은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둘째 아들은 본래 아버지의 집에서 사랑받던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는 가상의 자유를 희망했습니다. 아버지 밖에 다른 자유가 있다, 그거를 희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어떤 낯선 기쁨이 미지의 세계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먹음직하고 보암직스러웠던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같았습니다. 그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고 자기를 지혜롭게 만들어줄 탐스러운 열매 선악과와 같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을 하였던 그 호기심이 지금 젊은 아들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들은 처음부터 탕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한번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는 자기 책임하에서 자기가 선택을 하는 그런 영예를 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자유의지를 마음껏 발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정말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그 실현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이렇게 살고 싶어 고민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아들은 이런 자신의 꿈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재산 중에서 자신의 몫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현금으로 바꾸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는 전혀 별개의 성취를 이루어 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자유롭게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곁에 있으면 아버지로부터 언제나 간섭과 감시가 따른다고 하는 것을 그것이 성가시로웠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간섭이 자기의 꿈의 날개를 꺾고 마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에 가야만 정말 내 인생을, 내 꿈을 펼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이제 젊은이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광란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환락의 인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는 장차 다가올 영광의 천국과 무서운 지옥을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어 영원한 세계를 잊어버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는 뱀에게 물렸지만은 그는 아직 독이 그의 몸에 온몸에 퍼지지는 아니했습니다. 그는 아직 쓰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리석음 가운데서 낮을 보내고 요란한 불빛 가운데서 밤을 보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도 어쩌면은 여기에 도달한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바로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아들에게 다음 단계가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본문의 말씀처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써버리고 난 다음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에는 다 써버리게 됩니다. 끝없이 솟아오르는 돈을 가지고 있는 이는 없습니다. 끝없이 많은 건강을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은 마침내 재물을 다 써버리고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명성을 낭비해 버렸습니다. 자기가 가진 건강과 힘을 낭비해 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소망을 낭비해 버렸다는 말입니다. 모든 시간을 낭비해 버렸다는 말입니다. 모든 재물을 써버렸다고 하는 말입니다. 인생의 모든 가치를 다 써버리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큰 흉년이 닥쳤습니다. 재앙을 만난 것입니다. 그 결과 그의 모든 기반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의 삶을 받추고 있던 기반이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머물 자리마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사람에게 붙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돼지에게 붙어서 살았습니다. 그는 돼지를 쳤습니다. 그는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은 그것마저도 주는 이가 없었다. 극심한 환란이 다가왔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가장 불결한 짐승입니다. 아들은 불결하게 먹고 돼지처럼 불결하게 거처하는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은 사람들에게 붙여서 살게 되고 돼지를 치면서 살게 되고 더지와 함께 거처를 하는 그런 불결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육체주의의 결과는 돼지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성주의의 결과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타락한 물질 만능주의가 과학주의가 하나님을 떠난 쾌락주의의 종말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사람에게 붙여서 살고 돼지를 치게 되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그것으로도 허기를 채울 수 없고 돼지와 함께 거처를 하는 삶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이렇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에
불결한 것을 먹게 되고 불결한 거처에서 살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따르기를 싫어할 때에 그 생기는 공간, 그 장소는 바로 탕자의 인생, 돼지처럼 살게 되는 인생을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둘째 아들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사회의 모습이 돼지처럼 살게 된다. 불결한 삶, 불결한 음식, 불결한 짐승들과 함께 거쳐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곳에 세속의 도시가 이루어지고 아버지를 떠난 그곳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을 떠난 그곳은 살벌한 도시고 공포의 도시가 되고 말고, 하나님을 떠난 그곳에는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돼지를 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 악의 도시 되고 만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는 그곳에서 인생의 모든 소중한 것을 다 써버렸습니다. 다 낭비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집과는 너무나도 큰 대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게 둘째로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오늘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버지를 떠난 탕자는 결국에는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는 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돼지들이 꿀꿀거리는 소리와 쥐염 열매를 우적거리며 먹는 소리 외에는 그의 귀에 들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즐거움과 자유를 그리워하던 그의 환상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세상의 쾌락의 허탈감을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가져다주는 쾌락의 목마름의 그 끝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세상 쾌락의 끝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에게 사랑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가 자기 자신에게 돌아와 보니 라는 말입니다. 본정신으로 돌아와 보니 라는 말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는데 누가는 이 본문을 의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절을 했다가 다시 정신을 차려 보니 라는 말입니다. 아들은 어느 날 텅 빈 상실감 속에서 자기가 돼지와 함께 뒹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주인으로 섬겨오던 젊음이 자기를 향하여서 폭군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주인처럼 여겨왔던 꿈이 자기로 하여금 폭군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던 재물이 자기를 그렇게 망가뜨려버리는 폭군처럼 다가오고 있는 것을 그는 본 것입니다. 그는 친구의 공허감을 느꼈습니다. 도덕적인 공허감을 느꼈습니다. 정신적인 공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종교적인 텅 빈 공허감을 그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속에는 이제 아무런
의가 없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 나는 죄인이다. 그것밖에 그에게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들은 새로운 생각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양식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현재 자기는 굶어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은 자신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회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난 과거와 자신의 방탕한 생활을 기억해냈습니다. 그가 느낀 허무, 그가 느낀 배고픔의 고통, 그가 지금 살고 있는 누더기 같은 모습, 돼지와 함께 어울리게 된 그의 인생의 몰락, 이 모든 것이 그로 하여금 아버지의 집을 생각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의 집은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굶어서 죽는구나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직 죽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자기가 진짜 죽을까 봐 겁이 났습니다. 돼지를 치면서 인생이 겪게 되는 죽음의 고통을 경험을 하고 자기가 진짜 죽을까 봐 겁이 났습니다. 마침내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집 외에는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 곳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집 외에는 풍족한 양식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집 외에는 자기를 사랑해주고 아버지의 집 외에는 자기를 용서해줄 이가 세상에 없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붙잡은 세상의 모든 질은 끊어져 버렸습니다. 자기가 의지하였던 세상의 모든 줄은 썩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부드러운 사랑의 줄은 아직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아직도 썩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나는 여기서 죽을 수 없다 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들은 자신의 실존을 아는 지적인 변화에 그치지 아니했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어떤 지식적인 변화에 그는 그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라는 회개하는 마음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는 아들의 권세를 포기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를 내가 품꾼으로 섬기겠다 라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만들었습니다. 만약 그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의 결심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가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눈물만 흘린다면 그의 눈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의 겸손이, 그의 포기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만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탕자의 삶을 살면서도 자신의 삶을
지적으로 알면서도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다른 친구를 찾습니다. 무슨 의식을 행합니다. 점쟁이를 찾습니다. 그것은 정말 소용없는 것입니다. 후회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깨달음입니다. 아, 내가 잘못했다. 나는 나쁜 놈이다. 이런 지적인 깨달음을 가리켜서 후회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적인 깨달음에서 그치지 않고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가는 것, 그걸 가리켜 회개라고 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적인 깨달음에 내가 이래 살면 안 되지,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죄인이야, 내 아내에게 너무 못할 짓을 많이 했어, 남편에게 못할 짓을 많이 했어, 이런 후회 속에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가지 않는다면 그의 결심, 그의 눈물, 그의 겸손, 그의 포기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아버지에게로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가야 된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만이 그 눈물이, 그 결심이, 그 포기와 그 겸손이 정말 가치와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탕자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잘못했다고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사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탕자에게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것의 진정한 이유는 아버지가 그동안 그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비유에서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다 표현하고 있는다 할지라도 사실상 본문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로 하여금 스스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기근과 궁핍이라고 하는 처방을 내린 것입니다. 아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기근을, 궁핍함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음이 소망이고 그 소리에 순종함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탕자가 가졌던 자기 의지의 환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기가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내가 가보아야 되고 내가 경험을 해보아야 된다고 하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병들었습니까?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환이 닥쳤습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자녀를 인하여서 염려를 하십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귀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심장을 만드신 하나님이 심장을 고치시고 허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허리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가정을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치료하실 수 있고 자녀를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은 언제나 양식이 풍족합니다. 아버지의 집 외에는 궁핍이 있을 뿐입니다. 아버지의 집 외에는 사랑도 은혜도 찾을 수 없고 아버지의 집 외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어떠한 복잡한 삶의 문제도 고침을 받을 수 있는 풍족한 집이다. 하나님의 품은 이런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집은 돌아온 아들로 인하여 잔치합니다. 20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가운데 나는 회개할 것이다 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결심을 하는 이가 있습니까? 이런 반복적인 결심은 이제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아들처럼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열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언제나 열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기를 구주로 모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들은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들이 저 멀리 서 계시는 아버지를 보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확실한 것은 아버지는 돌아오고 있는 아들을 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자기를 보기 전에 먼저 죄인을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돌아오는 아들을 먼저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눈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눈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눈에는 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보시는 분입니다. 아들은 죄인이었습니다. 아들은 죄송합니다. 아들은 두렵습니다. 아들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발걸음은 이렇게 빠르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없이 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힘있게 달려오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달려와서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도 지체하지 아니합니다. 아들은 죄를 고백하기 위하여서 아버지 앞에 서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앞에 고백해야 될 죄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자세하게 말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아들을 다 용서하고 계십니다. 아들은 감히 아버지를 껴안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를 보자마자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지를 그치지 않습니다. 이처럼 회개하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죄인을 껴안으시기 위해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회개하는 죄인을 껴안아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돌아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계의 공간을 조정을 하고 사람이 그에게서 떠나가게 만들고 먹을 양식마저도 끊어버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들을 찾기 위해서 말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돌아올 때에 달려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기다리고 기다리신 주님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달려와서 우리를 껴안고 입을 맞추심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을 껴안기 위해서 달려오셨다.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눈물을 흘렸다. 잘 돌아왔다. 십자가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랑의 광경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키프리안의 고백처럼 사람들이 죄악된 삶에서 느끼는 즐거움보다 천배나 더한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입맞춤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런 입맞춤은 많은 용서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버지의 달려오심, 아버지의 목을 껴안으심, 아버지의 입맞춤은 이런 많은 사랑을 담고 있고 이런 많은 용서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런 변화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까? 라고 의심하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여러분도 당연히 이런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모든 사람이 받을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아버지의 집에는 풍족한 양식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마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입맞춤으로 탕자는 아들의 자격으로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함으로 아들의 권리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함으로 아들의 신분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발에 신을 신기라 함으로 자유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섬기는 노예에게는 당시에 신이 없습니다. 노예는 신 없이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노예처럼 살겠다고 돌아오는 품꾼의 하나로 살겠다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신을 신기라 자유를 허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환희의 찬명령은 계속해서 쏟아집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버지의 기쁨에 찬 소리입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감격과 사랑과 환희의 폭죽이 아버지가 계신 온 마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생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야만 자유를 얻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야만 자기의 꿈을 이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야만이 자기의 이상을 실현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진짜 행복과 진짜 만족과 진짜 희망이 가득한데도 말입니다. 인생들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단절되어서 자기 마음껏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생이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 하나님을 떠나는 즉시 행복은 절단나고 마는 것입니다. 만족은 이내 궁핍으로 파괴되어 버리고 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버린 희망은 절망으로 산산조각 나버리고 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진정한 소망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만이 진정한 소망이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만은 풍족한 양식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상거가 먼데도,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거리가 먼데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이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이 여러분의 목을 껴안고 여러분의 얼굴에 입 맞추고 울어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잔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온갖 허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아직도 세파의 온갖 장벽으로 인해서 주저하고 있는 자 있습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기회를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의 집은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풍족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가만히 가두어 놓을 수 없습니다. 가만히 가두어 있는 것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은 복음이 움직이지 못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나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생명의 복음의 성질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기에 키프리안이 친구 도나투스에게 목숨을 걸고서라도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각이 되면은 죽음이 오는데도 친구 도나투스에게 키프리아는 우리가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서 즐겼던 기쁨보다 1000배나 더한 기쁨이 여기 있다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너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생명을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음은 약동하는 생명의 소리를 바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이 생명의 기쁜 소식을 알리고 싶습니까? 이 복음이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여러분의 부모 형제를 살릴 것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의 친구와 이웃을 살리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 사랑 입에서 입으로
가슴에서 가슴으로, 사랑에서 사랑으로 전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